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선하고 착한 행위도 구원에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을 받은 증거가 반드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구원의 증거 역시 반드시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분명해서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든 죄를 짓지 않든 거룩하게 살든 거룩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한번 받았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구원이고 잘못된 구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잘못된 복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가 전혀 없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서 부패하고 타락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세상은 자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누구냐?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복음이 교회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외식하였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문 앞에 서서 그들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아서 지옥 가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목사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성경대로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눈에 한번 쓰이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생각도 바꿔버리고 말도 바꿔버리고 행동도 바꿔버립니다. 그동안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은 다 내 것이었는데 사랑의 콩깍지가 끼면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랑의 콩깍지가 떨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내가 그때 미쳤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사랑의 콩깍지가 끼면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사랑의 콩깍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반드시 복음에는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학교에서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구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보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저를 굉장히 흥분시키는 것이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많은 좋은 말씀이 있겠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말씀은 나에게 정말로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과연 내 삶을 변화시킨 뜻한 증거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복음문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당했습니다. 그 후에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드로라는 신인 유대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신인 유대 총독이 부임을 하자 이제 유대의 고위 관직자들이 그를 만나려고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그리빠의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스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극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진진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바울을 한번 만나서 그가 무슨 문제로 이렇게 유대인의 고소를 당했는지 들어보고 싶다 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베스도, 그리고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 무슨 죄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어떤 변증거리가 있는지를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와 유대 고위 관직자들, 로마 사람들 앞에서 법정에 서서 자신이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으나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노라 라는 자신의 개인 간증을 전하게 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메섹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복음인데 이것을 짤막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전하도록 말씀하신 복음이란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어둠의 일로부터 빛으로 돌아서라겠습니다.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나서 삶의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이후로는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의 하나와 같이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탕자가 입었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헌 신발을 벗기고 새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니 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돌이켰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의 하나와 같이 여겨주세요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한 것이 맞을까요? 과연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한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을 보면 됩니다. 잔치가 일어나고 잔치가 벌어져서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서 그 다음 날 아들이 어떻게 행동이 바뀌었는가를 보면 이 아들이 정말로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떠나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또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돈 내놔 라고 말한다면 그 아들은 입술로는 회개했지만 회개의 열매가 없으니 그 아들은 회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 회개입니다.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진정한 회개, 즉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2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그 다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바울이 전한 것은 회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 청년들은 군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청년들은 다 군에 갑니다. 군에 가는 아들이 휴가를 맞이해서 집에 돌아오죠. 집에 돌아오면 이 아들이 달라진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옷이 달라졌습니다. 군복을 입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뭐뭐 했어요, 했어 이렇게 말했던 아들이 했습니다, 꼭 입니다로 끝나. 입니다로. 그렇지 말입니다. 이게 말이 참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늦잠을 자던 아들이 군에서 휴가 나오고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전에는 이불 속에서 몸만 쏙 빠져나오던 아들이 웬걸요 이불을 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마음이 흡족하게 여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군대 갔더니 사람 되었다 이런 말합니다. 군대 갔더니 달라졌다 이런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입술의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그 회개는 반드시 열매로,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당시의 거룩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욕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그들의 입으로는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의 내용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말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란 타이틀이 구원의 티켓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란 타이틀이 저를 구원시켜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그 어떤 타이틀이 있든 어떤 직분이든 그 직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티켓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방언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거나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증거로 나는 신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신비한 일을 경험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증거로 내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환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치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비한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경험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고요, 큰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봤습니다. 누가 알아봤습니까? 귀신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 해서 귀신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사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한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반드시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분명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여기서 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직분을 갖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이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의 증거가 분명히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성경이 정하는 것이지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는 어느 목사님의 자녀를 데리고 Children Mercy 치과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하고 입을 벌려보라고 해서 보니까 치아 하나가 썩었어요.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치아 하나를 치유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하나만 썩은 것이 아니라 5개나 썩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검진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아무리 확신을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검진입니다. 성경의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해준 첫 번째 일은 그가 입었던 더러운 옷과 다 헤어져서 신지 못할 신을 벗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입혀주고 신겨 주었습니다. 탕자가 진심으로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다시는 그 옛날 허랑방탕하던 시절 입었던 옷과 신었던 신발을 입고 신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탕자라는 호칭은 그가 허랑방탕할 때 주어진 호칭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저는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나이 24살 때, 상당히 이른 나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신혼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로 돌아다녔는데 손에 쥐고 있었던 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0만 원이 저한테는, 저와 제 아내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전셋집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집을 보러 갔습니다. 아주 작은 부엌에 방 하나 딸린 집이었습니다. 제 아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푸드덩 시트덩합니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집을 봤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식을 들은 장모님께서 500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500만 원을 더 갖고 1,500만 원 갖고 집을 구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집을 구하면서 볼 때마다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눈이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위로 올라갑니다. 점점 수준 높은 것을 원하고 이왕이면 좋은 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한번 보고 나면 열악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입혀준 새 옷과 좋은 신발을 신었다면, 그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면 다시는 그 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과 다 헤어진 신발을 입고 신지 않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옛 생활을 사모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솔직히 말한다면서 당신 만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꽃순이가 있었는데 하면서 꽃순이 얘기하면은 그 아내가 역시 당신은 솔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야 하고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태판 싸우는 것입니다. 절대로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증거란 것입니다. 자, 재판 자리에 서서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증거를 아그리빠 앞에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9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즉 바울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유대의 높은 고위 관직자들, 로마 시민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가 거부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는 아그리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매우 슬프게 하는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내에 구원받지 못한 아그리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포승줄에 묶여있는 바울보다 성공한 아그리빠가 더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구원받지 못한, 천국까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직분자들도 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외친 한마디는 당신은 나와 같이 되라였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 즉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의 열매가 분명한 사람이 되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제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할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